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 어떤 삶의 열매들, 어떤 삶의 일들이 나타날까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에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을 이렇게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제가 베드로의 어떤 질문 앞에 예수님이 7번을 이름 뭐씩 해라, 용서를 그렇게 해라. 여러분, 추석을 어떻게 보내시면서 친척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어떻게 사랑으로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며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늘에 가면 우리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땅에서 육신의 어떤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그 가족들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가 아닐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사랑하지 못해서 아파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려는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 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저기 목성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워서 수, 금, 지, 화, 목, 토, 뭐 토성, 목성이 있다라고 알고 이게 봤지만 뭐 TV에서 이렇게 막 이게 뭐 우주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광 렌즈로 해가지고 좀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눈으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는요 너무 크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그래요. 너무 크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스스로 지구가 30 몇 점 몇 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막 돌지 않습니까? 예, 몇 도예요? 우리 학생들 기억나십니까? 수능 시간에 예, 스스로 이렇게 자전을 해요. 스스로 돌아요. 지구가 공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보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대요. 근데 우리에겐 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크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너무 작으면 또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귀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보고 듣는다고 들어도 다 들을 수 없는 너무 큰 소리들, 너무 작은 소리들, 너무 작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듣지 못한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너무 커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를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사명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발견하고 이 삶의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벌면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추석 때 어떻게 영화 좀 보셨습니까? 영화 안 보셨어요? 보세요. 최근에 탈주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아주 은혜롭더라고요. 그 북한에 있는 한 청년이 북한을 탈북하면서 나는 이 북한이 너무 답답하다, 뭐 그런 대사는 없지만 나는 실패하러 한국에 간다,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 실패할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주인공이 탈북해가지고 총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이제 딱 탈북하는 어떤 과정을 그렸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영화는 봐도 좋습니다. 근데 추석 때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무슨 방열이라는 무슨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아주 기분이 찜찜했어요. 아주 그거 보고 기분이 찜찜하고 안 좋아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막 기도했잖아요. 주님,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영화 보고. 여러분, 영화 보고 기분이 안 좋으면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은요, 어떤 스피릿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걸 보면 그 영화가 좋은 내용인 것 같아도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어떤 스피릿, 어떤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든 어떤 목적,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스피릿이 별로 좋지 않으면 영화를 보고서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기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뭔가 침투하려고 들어오면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뭔가 안 좋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발견해야 돼요. 영화 보고 1시간 반 동안 집에서 이제 딱 이게 그 뭐죠? 딱 틀어놓고 여호와 라파 영화 찬양 틀어놓고 1시간 반 동안 그거 틀어놓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왜 그 영화 보고 기분 나빴는지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면서 자유케 되고 행복하게 잤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할 때 바로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동료 관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상사와 관계를 맺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길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가운데 열매 맺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선포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면요, 한번 그 지도 좀 보여주세요. 니느웨가 어떤 나라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 요나가 선지자가 있는 이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수르 위쪽에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 말씀을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받고 요나가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저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그것 좀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신흥 근동의 강국으로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불보듯 너무 뻔한 거예요.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건 너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 나라에 가서 회개하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부흥케 되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그 일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오라. 그러니까 바로 아멘 하지 않고 노멘 해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도록 저 땅끝 다시스 어디예요? 저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쭉 스페인의 한 도시가 다시스였어요. 엄청 먼 데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요 결정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왜 이 악한 나라 아수르에 가서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 마치 좀 우리나라식으로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900 초반년에. 근데 한 2,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일본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다시 그 교토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사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국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이 일본이 회복되고 구원되면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 침공하고 조선 때에도 계속 우리나라 침공하고 이순신 때문에 간신히 살아나고 많은 그래서 살아났지만 안 됩니다. 일본 그냥 망하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싫습니다. 전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악한 나라는 그냥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땅끝이라고 불리워지는 다시스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 전 보니까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나아갔습니다. 딱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침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대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배가 비행기가 발달해 가지고 뭐 바로바로 예약해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이 욥바 이스라엘에서 뭐 얼마에 한 번 있었을까요? 1년에 몇 번 있었을까요? 한 달에 한 3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몇 달 만에 왔는데 마침 가니까 그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정말 이거 불순종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가니까 배가 왔네. 아니, 배가 안 왔으면 요나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배가 안 왔으면 기다리다가 하룻밤 자고 기다렸는데 또 안 와. 며칠 한 일주일 기다리다가 배가 안 와. 아이가 불순종하고 가니까 배도 안 오고 이거 돌아가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못 들은 척하고 오긴 왔는데 배도 안 오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없고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가 안 오면, 그렇죠? 배가 안 오면. 근데 마침 배가 왔잖아요. 마침 배가 왔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를 올라탈까 말까 그러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마침 배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지노 가서 돈 많이 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까?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 벌어서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길을 가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명해졌어요. 하루아침에 막 유명해지고 막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잘 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하루아침에 막 유명해지고 한 것도 없는데 막 갑자기 돈이 막 많이 벌어지고 막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고쳐 잡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악인의 꾀를 쫓아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올라간 게 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불순종했는데 일이 막 잘 풀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루스드라에서 매 맞고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감옥 들어가고 핍박받고 막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뭔가 축복받았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볼 때 뭔가 망한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축복받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다시스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배가 온 거죠. 그리고 덜썩 타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얼씨구나 하고 이제 배 타고 나아갔어요. 근데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절이군요. 4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큰 폭풍이 일어나서 이 폭풍이 얼마나 셌는지 배가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깨지는 지경이. 여러분, 배가 깨지려면 보통 어느 정도 이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야 배가 깨질 정도가 될까요? 우리 종현이가 항상 간증처럼 하는 얘기. 제가 뱃일을 하다가 2달을 일을 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막 몇 미터씩 막 치고 이제 막 돛을 계속 올리면 죽을 것 같아서 돛을 내리고 파도가 이래가지고 배가 뒤집힐랑 말랑 했는데 안 뒤집힌 거지? 뚝 떨어지고 어쨌든
그렇게 배가 깨질 정도로 이제 이 배가 폭풍우를 만난 거죠. 근데 이 사공들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힘들면 사람들이 보통 뭐 합니까? 각자의 신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 하나님 천지신명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죽을 위기가 왔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자의 신을 부르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죽을까 봐 막 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그냥 잠든 것이 아니에요. 깊이 잠들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잠을 깊이 자는 게 때로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가 불순종하고 깊이 잠들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이 지금 잠들 상황입니까? 지금 배가 깨지게 생겼으면 얼마나 파도가 심했겠어요. 제가 그 그리스 갔을 때 반모섬 갔을 때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었어요. 한 20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였는데 파도가 한 3, 4m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배 타는데 쓰레기통을 잡고 있었어요. 으악! 주님 살려주세요. 진짜 회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와, 저는 다시는 배 타기 싫더라고요. 저는 울릉도도 안 가봤는데 울릉도 못 봐도 돼요. 천국 가면 돼요. 왜 울릉도를 가려고 그래? 배 타고 배는 탈 게 못 돼요.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와, 진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막 누워 있어도 힘들고 서 있어도 힘들고 밖에 나가서 막 찬바람을 쐬고 홍기를 맞아도 힘들고 막 그냥 막 죽을 거. 진짜 전 지옥 같았어요. 그 뱃속이 진짜 지옥 같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배가 깨질 지경으로 폭풍우가 왔는데 깊이 잠들었대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 게 아니라 그죠? 뭔가 어둠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갔다 하는 것처럼 배 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잘 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5절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이 말씀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뭐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뭐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밑에 잠들어 있는 모습 안 보이세요 혹시? 좀 보시라고요. 여기 말씀에 5절을 가만히 뚫어지게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하는 말씀 속에 당신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뭔가 깨우셔가지고 싫어요. 잘 거예요. 깊이 잠이 든지라. 당신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들은 깨어 일어날지어다. 폭풍우가 치는데 주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뭔가 폭풍우를 몰아치시고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다. 힘들다. 인생이 너무 어렵다. 정신 끄고 살자. 정신 키고 살려니까 인생 너무 고달프다. 오프. 오늘 맛있는 거 먹네. 와, 오늘 재밌는 영화 한다. 할렐루야. 요즘에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뭐더라? 그거 보러 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프를 다시 온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혹은 이 도시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뭔가 폭풍우를 불어키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몰라요. 하나님, 저 그냥 불순종할래요. 그냥 끄고 살래요. 왜 제가 니누에게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 싫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그 사람들 힘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들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이미 듣고 있습니다. 저 나라 망해야 돼요, 주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신기한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막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각자의 신을 찾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이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탔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뭐 아수르 사람들, 뭐 스페인 사람들,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탔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알랄랄랄라 붙였었어.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용히 편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야, 너 누구냐? 너 누구야? 지금 배가 깨지게 생겼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을 좀 불러. 기도해. 신을 찾아. 라고 선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세요? 믿지 않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요즘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 나 요즘에 힘들어. 지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엄마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기도하고 있어? 아,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내가 요즘 사업이 안 풀리잖아. 똑바로 해, 기도를. 막 깨워요, 기도하라고. 지는 교회도 안 나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엄마를, 기도하는 아빠를 막 깨워요. 기도하라고. 오늘 요나를 선장이 그렇게 막 깨웁니다. 그렇죠? 너 누구냐? 또 뭐 하고 있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성경은 6절에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죽고 사는 판에 이렇게 아주 그냥 예의 바르게 잠자는 여러분 혹시 깨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는 분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겠죠. 정신 차려라, 이 문디기 자식아.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네가 자고 있냐? 깨어나라. 그래서 선장이 그 선원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쫙 나눠주고 이름 다 써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당신의 이름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요? 요나 나예요. 나. 응? 나다. 요거 누구 나오나 보자. 나구나. 요나 나예요. 내가 나왔다. 내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나와가지고 선장이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절에 이 요나의 대답이 아주 장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너 누구냐라고 묻는 선장의 질문 앞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황이 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배 타고 나아가는데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좀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성경을. 구절을 뚫어지게 좀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보이셨어요? 당신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 매주일 교회 가는 집사입니다. 권사합니다. 저 열심히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금요일에도 가고 힘든 일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요나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요나의 고백이 참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참 거시기 하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근데 불순종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고대 근동 상황이 지금 안 보이십니까? 지금 아수르가 조금만 더 부흥하고 일어나면 이스라엘 바로 지금 공격당하고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몇십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냐고요?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나중에 이제 3장 4장 보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때 냅뒀으면 멸망하고 끝장났을 텐데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거 하나님 너무 고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지만 뭔가 이렇게 쓰리쿠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나의 사업을, 나의 직장을, 나의 어떤 모습들을 망하게 하신다면 이거 참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아멘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신 걸로 믿고 우선 아멘은 했지만 오늘 요나가 바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주님 신실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전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갈랍니다. 하나님, 혹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혹시 이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이건 좀 골치가 아픈데요.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저도 택하신 것까지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죠.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막 하지만 아들아 니느웨로 가라. 주님,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냥 내가 요나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겸손함이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제가 목사지만 저도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요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난 아니겠지. 목사님, 전 아니에요. 요즘 저 매일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빠릿빠릿한 거 아시죠? 목사님. 목사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아요. 저는 지금은 요나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빛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비추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그냥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선장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왜 그랬냐?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 너 때문에 지금 배 깨지게 생겼고 지금 죽게 생겼다 우리가 하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안타까워서 막 어떻게 말은 하지만 뭐 여전히 바다는 흉흉하고 배는 깨질 것 같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다가 계속 흉흉하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게 되겠냐 하고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무슨 또 뭐 바이러스 전염병 병균 그래가지고 막 일본 가는 비행기 값이 확 다운됐다면서요. 일본 비행기 막 다운되고 일본 가려고 예약했던 사람들 다 취소하고 전염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큰 파도와 같은 엄청난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올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니네 코로나 안 무서워? 코로나 안 무섭냐? 우린 안 무섭다. 죽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말만 들어도 무섭다. 목사님이 담대하게 뭔가 말씀하신 것 같지만 목사님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코로나 힘들었어요. 더 큰 게 자꾸 온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말만 들어도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어떻게 오시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죠. 지금 이미 뭐 두 번째인이 떼졌다, 세 번째인이 떼졌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기도와 순종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옳은 대로, 그렇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다시스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장이 왜 그렇겠냐라고 말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면 좀 잠잠해지겠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요나가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심청이도 아니고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망망대해 사람을 던져도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파도가 배가 깨지도록 치고 있는데 이 사람 던지면 당연히 죽는 거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또 죽입니까? 근데 죽이려니 이게 어떻게 막 안 되고 버티는 거죠. 요나가 나 던져라, 그럼 잠잠해질 거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실제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계속 막 흉흉해지고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선장과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을 지금 던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요나를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어떻게 해요? 던집니다. 요나를 던졌어요.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곧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이, 요나가 던져지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배에 있는 사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 요즘 애들 말로 개소름, 소름 돋는 거 봐.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잠잠해졌어.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깜짝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장 1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고래라고 알고 있는데 뭐 고래든 큰 물고기든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삼키게 하셨대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영화처럼 보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창세기나 이런 성경 보면 어떻게 됐을까? 요나를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가 기다리고 있다가 던져질 때 팍, 영화처럼 고래가 팍 태올라서 헉 하고 탁 먹고 잡아서 들어갔을까? 아니면 훅 던지고, 이 말을 너무 안 들었잖아. 요나가 훅 던지고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한참 하고 물 좀 먹고 헉 됐다, 이제 물고기야 쟤 이제 힘 다 빠졌다, 먹어라, 아멘 하고 이제 물고기가 확 먹었을까? 1번 2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2번 같아요. 요나를 삼켰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믿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어떤 데인데 3일 밤낮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3일 밤낮 동안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뭔가 이 요나의 마음을 새롭게 터치하고 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토해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3일 밤낮 동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처음에 들어가면 토하고 물 토하고 해가지고 물 막 나오고 기진맥진 하다가 확 해가지고 천국에 왔나 봤더니 껌껌해. 지옥에 왔나? 이상한데?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물고기 뱃속인 거죠. 성경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님,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저를 지금 죽어 마땅한 저를 살리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주의 목전에 쫓겨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의 시간들,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어떤 순간들, 시간들, 고난과 광야의 시간들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요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왜 제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냥 그들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옥에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의 왕 되신 주권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의 제사를, 회개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면서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터뜨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터져나오고 주님의 왕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토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뭐라고요? 됐다. 그리고 요나를 육지로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물고기야, 요나 토해내라. 아멘 하고 토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요나의 1절부터 이 9절까지 이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래 뱃속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빨리 이 환경 변화시켜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해주세요. 배우자 문제 해결해주세요. 자식 문제 해결해주세요. 부모 문제 해결해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해결해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고백과 어떤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의 중심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고백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수월의 뱃속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토해내시는 거예요. 통과했구나. 네 인생이 네 게 아니라 내 거라는 걸 인정했구나. 죽을 것 같은 이 시간 가운데 설사 죽더라도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내 인생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네가 인정하고 고백하는구나.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수월의 뱃속과 같은 시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1절부터 9절의 고백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건 입술로 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바로 그 시간 중 한 시간이었던 그 동굴에서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핏값을 주고 저 사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전 주님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제 인생, 제 시간, 제 생명 주님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정말 마음속에서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뱃속에서 토함받기가 아직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디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배 밑에서 폭풍과 몰아칠 때 기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배 밑에서 배가 깨지게 생겼고 너 왜 이러고 있냐 기도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뱃속에서 했던 이 기도를 배 맨 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깨울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 간증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간증을 만들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고개를 또 끄덕이시는데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간증을 만들려고 나는 지금 그 배의 맨 밑칸에서 기도하기는 너무 간증거리가 너무 약하다. 물고기 뱃속 정도 들어가서 다시 토양 받아야 이거 좀 간증 같은 간증이 나오지 않겠냐. 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회개하고 이 고백하고 포함 받고 사명 따라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배울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배 밑에서 지금 아직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고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물고기 뱃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딱 오면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올 거예요. 아,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숨쉬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 생선 비린내가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주님, 안 되겠다. 생선을 물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가시를 만들어가지고 이놈의 고래 날 토해내라 이 나쁜 고래야. 이 나쁜 고래야 너 죽었어 진짜. 토해내 이 나쁜 놈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증을 만들어내려고 여러분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간증을 만들어내려고 뱃속에서의 그 밑에서 기도는 너무 간증이 약합니다. 목사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간증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바로 토해집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너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능하면 배 밑에서 회개하시고 그게 회개가 안 되고 그냥 주님 저를 죽이십시오.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주님. 여러분 죽는 게 쉬울까요? 사는 게 쉬울까요? 죽는 게 어려울까요? 사는 게 어려울까요? 죽는 게 어렵죠. 죽는 게 쉽습니까? 죽어보셨어요? 한번 갔다 오셨나? 여러분 죽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순교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주님 저 순교하고 싶습니다. 대신 한 방에 죽여주십시오. 너무 고문 같은 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한 방에 죽으면 너무 좋을 텐데 총 맞고 땅!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자꾸 막 바늘로 찌르고 다리 비틀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해가지고 막 피멍 들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짜세도 안 나오고 그죠? 총 맞고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화형도 얼마나 짜세가 안 나와요. 뜨거워. 아이씨 타 들어가잖아요. 그죠? 짜세가 안 나오잖아. 짜세가 나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집과 완고함과 이거를 꺾으시느라 하나님이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건 이 요나가 없으면 일이 안 될 것처럼 요나를 끝까지 마치 추격자처럼 찾아가셔서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고래 뱃속까지 넣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스 배 타고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하는 것처럼 그냥 가라. 너는 그냥 다시스로 가라. 거기서 살아. 그냥 거기서 지옥에 가든지 네 인생 말아먹든지 불순종하고 네 맘대로 살아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근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진짜 오래 참으세요. 그만 참으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참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나가 없으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인내하고 참고 설득하고 말씀해 주시고 뱃속에까지 넣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토해내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요나를 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토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역기고서 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뱃속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과 중심을 주님께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해낸 다음에 육지에 올라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3장에 보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당신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당신에게 삶의 인생에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가 없었으면 우리 인생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지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뱃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다시스 배 타려고 지금 욥바로 가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 가능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건 은혜입니다. 글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피해 도망쳐 가니까 더 큰 은혜의 물속으로 빠치시고 물속에 뱉고에서 어떻게 해요? 3일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마치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 같은 3일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죠?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도 쳐도 배 밑이 좋은 데였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아도 배 밑이 좋은 데였어요. 그런데 자꾸 고집부리고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증을 만들어줘야겠구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한테 간증을 만들어줘야겠구나.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어가지고 당신을 뱃속으로 확 집어넣으면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때로 더 힘듭니다. 날마다 순교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날마다 순교하는 것 같은, 자존심을 죽이고 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엎드리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 같은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혹시 내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느껴지면 요나의 기도를 잘 묵상하셔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희한하게 이 예루살렘에서 감사가 터져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배 밑에서 감사가 터져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전한 선포가 심령으로 터져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뱃속에서 토하시고 새로운 사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 나아가실 때 여러분 빚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깨질 것 같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정신줄 혹시 끄고 생각을 끄고 오프하고 힘드니까 어떤 걸 직면하고 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고 아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듣기를 정말 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저는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이 당신과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깊은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이십니다. 저는 요나를 설득하고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선하신 분이다. 우리는 때로 포기하고 싶고 때로 그만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욥바로 그 뱃속으로 물고기 안에 뱃속까지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뭔가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터져나왔던 요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한 5분간만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내세요. 배 밑으로 갈 때까지, 물고기 뱃속으로 나아갈 때까지 여러분을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세요. 불을 지르세요. 요나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십시오.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기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힘을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연애처럼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고백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독대의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독대하세요.
앞을 보세요. 이건 어떤 유튜브에서 말씀 노트라는 곳에서 캡처해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터져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때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물고기 이 뱃속에서 터져나와가지고 토연받고 요나가 나온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사명의 말씀을 뭔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삼척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제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동일하게 제 목사도 이 고백이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사명의 말씀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와주십니다. 예수님